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중보 기도와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중보 기도와 목회자. 제가 중보 기도의 대상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아침이지만 두 손을 불끈 쥐고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중보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목사님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당연히 목회자는 기도해야죠.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제가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아니 세계 교회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 주회종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주회종들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1대1의 3대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영성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목회자들 만나셨습니다. 당연히 우리 목회자들 기도해야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돕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우리 교역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기서 도우라는 말은 시누프루쿤투라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런 위대한 종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당하면 쓰러지는 자기 때문에 저를 좀 와서 함께 도와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도와줘요? 간구함으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함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럴진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손을 모아 간구할 때 우리 주의 종들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또 우리 섬기는 원리더님들이 많은 재능 받고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은사를 받는가? 11절 후반에 보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은사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뭐예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의 종도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해줘가지고 재능과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은 피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원래 헬라어 원뜻은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얼굴을 교회에 와서 출석해서 간절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은사도 받고 재능도 받고 사역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김영근 목사의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사도 받게 된다. 특별히 바울이 12절에 보면은요, 두 가지 목회 방법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피해야 될 목회 방법이 뭔가?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목회 방법은 무엇인가? 밑에서 두 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도 육체의 지혜, 내가 공부한 거, 내가 아는 거, 학식을 가지고 여태까지 경험했던 가지고 목회하면 안 되고 오직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목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가? 성도님들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고 진실한 목사님, 거룩한 목사님, 진실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4절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날이 있는데 이 주 예수의 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우리 주 예수의 재림하는 날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성도님들이 주의 종의 자랑이 되고 우리 목사님이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주의 종이 성도님들 칭찬하는 교회치고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도 어디 나가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거꾸로 어느 교회가 성장하는가? 나가서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고 자랑을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천국 가서 서로의 자랑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땅에 천국 가기 전에도 성도들은 교육자들을 위해서, 교육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이 교회 학교에서도요,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중학생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확 자랑하고 야 우리 선생님 끝내줘. 맨날 예배 끝나면 첫 번째 공과 시간이 짧아. 할렐루야. 두 번째 선생님이 공과 시간을 짧게 하고 떡볶이 사준다. 먼저 이렇게 하면은요 이 아이들이 10명 모이는 중학생들이 20명 30명이 됩니다. 또 선생님은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우니까 애들하고 어떻게든지 얘기하려고 떡볶이 사주고 오늘 힘든 거 없으니 막 이러면서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 칭찬하고 자랑만 해도 그 반은 부흥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교사도 주의종도 맡아서 직분을 행하는 자들은 서로서로의 자랑이 될 때 그곳에 사랑이 꼽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 목회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조직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직은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로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주의 종들 목사님 부목사님들을 세우셔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성도님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했다. 목회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쉽게 지치거나 유혹에 더 빨리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항상 첫 번째 공격 대상은 누군가? 마귀입니다. 실제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요 리더십으로 탁월한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목회할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들 얼굴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성도들 이름을 놓고 기도할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지금도 제가 그 간증을 잊지 못합니다.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성도가 막 기도를 하더래요. 너무나 기특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기도를 하길래 이제 중간쯤 와가지고 물어봤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어느 교회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까 비행기가 뜰 때 막 기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했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사탄 숭배자? 아까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비행기가 뜰 때 눈 밑에 보이는 저 밑에 보이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의 첫 번째 목사님들이 음란한 죄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명예 문제로 다 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야, 이게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목사님들을 살려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겠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신천지 악한 이단들 보십시오.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파수꾼이라는 거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십 자리를 차지합니다. 목사님부터 인정받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단점을 공격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니까 모셔오겠습니다 하고 모셔왔는데 웬걸 이 새로운 목사가 신천지 목사 이단이라서 이것을 산옮기기 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성교회를 이단 신천지로 아예 산을 옮겨버리는 것이죠. 우리같이 큰 교회는 이단들이 그렇게 침투하는 것이 약하지만 조그만 교회 이렇게 해서 산 옮기게 하는 거 굉장히 많이 사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까 읽었던 17장 12절 출애굽기도 얘기합니다.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돌에 앉아 있습니다.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잡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김영근 목사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임 사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는 더 큰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목사님도 발전해서 성장하고 정말 교회를 이렇게 잘 이끌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목회자 발전을 위해서도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하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일반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목사님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은사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기도가 아니라 성경은 간구해 달라고 표현했습니다. 간구는 영어로 peti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주여 목사님에서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간절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될 분들은 아들 같은 마음으로, 또 저보다 자녀 같은 분들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목회자가 더 많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가면 학생들 가르칠 때 이 얘기를 읽으면서 꼭 얘기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어깨가 더 무겁다,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300명 정도 맡은 목사님들 부임해서 가면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럴까요? 300명의 목소리가 다 똑같을까요? 다 틀릴까요? 다 틀립니다. 300명이 원하는 게 조금씩 틀려요. 이거 다 맞춰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감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내 말 듣지 않았다, 섭섭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새벽 제단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23%입니다.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한 67% 정도예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니엘 기도를 2번 정도 하고 특세를 몇 차례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67대 23을 맞추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밤에만 기도를 하면 새벽 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섭섭하고요. 또 새벽에만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면 우리 교회는 한 67%가 야간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섭섭할 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맞추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말씀 쪽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또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예배 열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고자 하는 추진력도 필요하고요.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수렴해서 듣되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해서 나가야 되는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7가지 영역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목사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protec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공책에다가 교재에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는 밑줄 그은 데다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사탄은 목회자의 영향력과 사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에 보면요, 15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들을 성도들을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영적 전쟁을 펼쳐나가는데 유대인들과 일반인들과 헬라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할 때 배후에 마귀가 조종하고 나를 푸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목회자가 넘어지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 비리로 넘어졌다. 그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조그만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무슨 문제로 넘어졌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귀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능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성령의 능력 하나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무슨 능력 받을 수 있도록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 올해 구호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목사님부터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요, 예배 때 수없이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기도 제목 중에서 목회자들에게 성령과 능력 부어달라고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 주세요, 부흥을 일으키는데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우리 교회에 놀라운 능력과 부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능력과 성력과 성령과 큰 확신. 시작.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렇죠? 능력과 성령과 하나님 주시는 큰 확신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요. 특별히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시작.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또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이끄는 능력의 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요, 공급입니다. provis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회자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재정적인 부담이 마음에 뺏겨가지고 목회를 못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한 필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과 방향. 시작. 비전과 방향.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요, 이 가스가 없는, 페트롤, 연료가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삶, 이웃. 시작. 예배, 삶, 이웃.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삶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비전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비전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는가? 5가지 P 다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사람.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능력이죠. 성령과 능력. 우리 1층 엘리베이터 앞에 크게 붙여놨죠.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뒤에 항상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내년도에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 딱 같이 해볼까요? 목적. 네,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시작.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5가지가 1년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핵심 가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때 은혜 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나아가 삶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힘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특별히 성도님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을 잘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5번째는요, 우리 목회자가 지혜와 창조적 정신. 시작. 지혜와 창조적 정신. 어떤 결정 상황과 위기를 만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19가 막 다가오니까 상황이 급변하게 변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야말로 지혜로 길이 열렸던 것을 저는 정말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2022년도도, 아니 앞으로 이 코로나19 이후에는요, 기업도 교회도 사회도 정치 문화장 변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대변혁을 이룰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뭘로 분별돼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함, 신중함 이런 골고루 갖춰야겠죠.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정신. 시작. 창조적 정신. 창조적으로 교회 사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지난 3, 40년 동안 무지무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 좋은 것도 있죠. 전통을 지킨다는 것도 좋지만 어떤 교회에도 이 세상이 정말로 빠른 광음처럼 변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을 짜고 기도하고 앞서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예가 있겠죠. 예전에 하용준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온누리교회 가면은요, 그 교회 미술을 전공하는 성도들이나 대학생들이 와서요, 그림을 맨날 바꿔 그립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 하면 교회 정문에다가 미술 전공하는 친구들이 와서 밤새도록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불 떨어지는 걸 막 그림을 그립니다. 또 이제 다니엘 말씀이 시작되면은 다니엘 그림을 또 바꿔놓습니다.
교회가 맨날 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변하고 세대가 변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디자인을 이제는 잘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아요. 왜 스타벅스에 젊은이들이 모이는가? 스타벅스가 젊은이들이 들어가면 자기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유년부,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제가 이제 항상 3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바퀴 쭉 돌고 이제 3부 예배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나 밝아졌어요. 예배실에서 뛰고 기뻐지고. 이거 왜 그런가? 이 유년부, 아동부 아이들이 이 장소가 자기를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놀기 좋다라는 거예요. 밑에 매트가 깔려 있고 뛰어놀 수 있고 신나게 노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들은요, 디자인이 자기를 알아준다고 생각해요. 나를 인정해준다. 그 자리에 가면 커피값이 세상에 5,000원, 8,000원이라도 사서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변화의 흐름 가운데 목회자가 창조적인 능력 받아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할렐루야. 복음, 성령의 능력,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는 거 믿으십니까? 이 절대적인 복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되 젊은 사람들을, 다음 세대들을 우리 순복음 금종회가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잘 변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기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 사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기업도, 학교도, 그리고 모든 분야도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발빠르게 대처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성품. 시작. 목회자는 진정하게 겸손하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전폭적인 의지. 세 번째, 인내하고 견고할 수 있도록, 신실하고 충성가질 수 있도록. 저도 인격이 별로 아직 완숙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인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인관계. 그렇죠. 목회자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성도들과의 관계, 또 목회자가 다른 교회, 이웃 교회, 그 교단의 목사님들과 관계를 잘못하면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와 환경에 적합한 설교, 가르침, 권고, 이거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원만한 대인관계로 목회 사역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네트워크. 시작. 좋은 네트워크. 목회자가 좋은 네트워크를 받아서 서로 상승하고 윈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좋은 인간관계 맺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2022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목회하면서 너무나 재미있고 칭찬하고 싶은 것이 우리 장로회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강대상에서 중보기도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좀 중심이 돼서, 또 재직들, 중직들이 중심이 돼서 이거 중보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전화가 오셔서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을 배우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리더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부흥을 부어주십니다. 세계 교회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원산에서 1903년 5년 모여서 기도하고요, 간절히 주의 리더십들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기도했어요. 그냥 2년 뒤, 4년 뒤 1907년도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교회도요, 중보기도 없이 부흥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2월 4일부터는요, 우리가 다시 다니엘 말씀 양육으로 또 똘똘 뭉쳐가지고 밤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2월 27, 28, 3월 1일 또 이제 성령 비전 캠프가 1차로 1회로 열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목사님 나는 바빠서 성령 비전 캠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해도, 내가 못해도 어떤 분인가 지금 한 50명에서 80명 예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상승작용이 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 받으면 본인도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축복받으면 나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목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도님들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힘들면 성도님들도 힘들게 되어 있고, 성도님도 힘들면 제가 힘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시작.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